함께 찬양드림으로 월요 말씀 묵상 및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모진 교통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 전후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더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얼굴이, 그들의 표정이 어땠다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슬픈 빛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무척이나 슬퍼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실검 1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찾았던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그처럼 아주 충격적이고 또 서글픈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알 만한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무리에 속해 있던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하니까 길을 걷고 있던 그 두 사람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슬픈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당황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했기에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의 전말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도 다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지금 두 사람이 슬픈 표정으로 고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또 그 죽음을 다시 떠올리는 그 마음이, 절망스러운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두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정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정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정서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교회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생각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팽배한 죽음의 정서가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하는 것을 막아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와 집 그리고 일터를 오가면서 지낸 세월이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전에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욱 분명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 담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과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공포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무력으로 공포 정치를 일삼는 군부 쿠데타 세력과 그들의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의연하게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의 행렬이 있습니다. 잔인한 군경의 총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아들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들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전부 걸었던 수많은 제자들과 또 가족들이 느꼈을 아픔과 상처가 지금 미얀마에서 피 흘리는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이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입니다. 다른 모든 이유를 떠나서 너무나 고귀한 아이들과 저마다의 추억을 간직한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이 4월에 일어났고,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고난주간과 부활절기 그 주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분명히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함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영생의 은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부활절 절기를 지난 4월이 이미
지나가고 있지만 이미 밝았지만 여전히 죽음의 정서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우리 곁에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그와 같은 죽음의 정서를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또 온 세상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당대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었죠. 그렇기에 로마 군대를 공격하고 그 막강한 권위를 갖고 있던 로마 군대를 공격하거나 로마 병사의 위험을 무너뜨리는 사소한 시도마저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야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래서 로마가 선택한 방식이 정말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으로 대표되는 공포 정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로마의 공포 정치와 결탁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마땅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므로 그 시절의 아픔과 상처를 온몸과 마음으로 품고 스스로 먼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을 먼저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의 공포 정치와 결탁하고 순교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반역자의 길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이득을 지켜갈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것이 죽음의 정서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그들의 결국입니다. 또 그것을 사탄이 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부정할 수 없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두 사람에게 질문하셨듯이 또다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말씀 앞에서 일상의 삶터에서 또 오늘 가정과 직장 안에서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의 정서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눈이 가리어져서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죽음의 공포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이 죽음의 정서에 사로잡혀 슬픈 얼굴을 하고 사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모든 시간에 모든 대화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심으로써 시린 슬픔을 뜨거운 감격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부활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정서가 회복되는 세상, 그래서 질병과 폭력과 자연재해로 고난받는 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세상이 임하도록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죽음의 정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죽음의 공포와 정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죽음의 정서에 지배당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슬픈 인생의 걸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 걷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은 증인들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대화가 온통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부활 신앙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